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도 얼추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가 지나서 이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물으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전서 그 내용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고 알려진 사람은 부자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인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간단한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부자였다, 청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종교적인 사람이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남들 앞에,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다 지켰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을 확실하게 갖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바른 동기, 바른 태도, 바른 대상, 또 바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이처럼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진실되게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에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으면 대체적으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확실하게 영생을 얻었느냐,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는 대부분이 우리 침례를 받고 성도로 용접이 되셨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 혹시나 정말 착각 가운데 계시는 분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노심초사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각 가운데 있을까봐. 내가 침례도 받고 성도로 교회에 영접이 되었는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서도 이미 앞에서 다뤄왔습니다만 실상에 보면 오늘도 마침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쉬운 말로 나는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알려지기로는 또 본인이 착각 가운데 있다면 본인도 짝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날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늦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괜찮은데 그날에 가서는 모른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청년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냥 종교가 아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는 그 바른 질문, 올바른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런 정도가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급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7절에서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얼마나 진지하고 급했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이제 나아가시는데 달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달려왔다.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꿇어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간절했고 진지했고 아주 간청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주변의 성도님들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선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어린이들 캠프가 있었습니다. 명남 지역 어린이 캠프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저녁 시간마다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믿는 성도들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어린 아이들이 캠프 때마다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1년에 최소한도로 2~3차례를 통해서 상담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해도 10번도 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상담을 하면서 6학년 아이 2명, 5학년 아이 1명 상담을 했는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고 계세요 하고는 이제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상담해 주겠다고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 5가지가 나왔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중에서 선택한 것이 3번이었는데 3번이 무엇이었냐면 구원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 다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고민스러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일반적으로 너무 똑같이 비슷한 상담 내용을 가지고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조금 아마도 그런 아이에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니? 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다. 이 영원한 속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신이 있는 거하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정말 확신이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떤 저기가 되냐면 믿음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관문을 우리가 제가 일반적으로 갖는 그런 생각,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아이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각각의 아이들 1일차, 2일차, 3일차 3박 4일이었기 때문에 3일까지 4일째는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은, 조금 다닌 사람은 지식적으로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해 주셨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진지하게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던 진짜 예수님의 그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걸어온 게 아니었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태도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싶어서 꿇어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바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숨을 돌리자마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이에요. 선한이는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채로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오늘 본문에 답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았고 이분에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 가운데서도 날마다 듣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진짜 십자가의 삶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어떻게 놓고 보면 이처럼 준비된 사람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전도를 보십니다. 왜 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십니다. 17절에 한마디로 끝에 한마디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 때에 아니 지금껏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하기를 원치 않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회개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도 회개하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믿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에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고 있는 성도들도 잘 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거죠, 회개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의 본문에 맞추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여러 구절을 보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그 아주 많은 부분을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이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특별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질문한 의도가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년이 질문하고 있는 이 질문,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지키라고 하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이 질문한 의도는 계명을 내가 다 알고 있고 이미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답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질문한 의도 자체가 계명들을 힘써 지켜왔고 또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입니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이야기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율법의 함축적인 내용으로 끝으로 하나를 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나오셨어요. 여기까지
그 계명들을 지키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극소수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답을 한 데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신 데에는 부족한 것을 드러내신 것이 맞습니까? 이 청년이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답을 주신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선 저는 여기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 이것이 이방인인 우리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여전히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아세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늠한 정도가 아니고요. 음욕을 품어도 가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에게 끝에 가서 밥을 줬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다고 하는 아이에게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가 줄 수 있다. 그건 나도 모른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덧붙였냐면,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와 있어야 진짜 구원받은 것인데,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엄마도 아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 날에 내가 구분해 내겠다. 이미 앞에서 다뤄왔던 내용입니다. 가만 내버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오늘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도 선거했었습니다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다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로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세상적인 차원에서 혈연 중심으로 가족이 부모님의 피를 통해서 이어진 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을 이룹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진짜 모시고 있는 사람,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으면 생명은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하더라고요. 생명은 가만히 있니? 어떻게 하니? 모든 생명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살아갑니다.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냐? 아닙니다. 오늘 21절에서 말씀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냐 하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가로 열고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 놨는데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곳곳에서 이 율법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을 율법을 통해서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 가운데 가두어 두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르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로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면 7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7장 자체가요, 사도 바울의 그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확실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갖기 전에의 상황을 돌려서 간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는 율법과 계명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리고 여전히 생명에 이르게 할 불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 율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시, 왜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우는데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 말씀을 편지를 통해서 전해놓고 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로마서 2장을 보시면 2장, 3장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너는 율법 없이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너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양심 자체가 율법이 되어서 우리 양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졌는가를 우리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서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부득이 이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3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너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율법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곳곳에서 갈라디아서는 더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청년에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종교적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켜왔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지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전도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기를 원했고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그는 진짜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하는데 위험합니다. 오늘도 마침 읽으셨어요. 예배 시간. 진주를 배제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과거에 구약적 이런 신앙을 우리의 조금 기독교 초기에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 아래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알게 돼요. 죄인이 무엇인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인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죄인 아닌 사람이 죄인이라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죄인을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시키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깊은 속에서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피땀 흘려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사실은 뒤늦게 나옵니다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눕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고 있어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죄인은 고쳐도 죄인이고 어떻게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그나마 고쳐줄 수 있는데요. 사람은 고쳐지지 않아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봐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죄인인 거예요. 지켜도 죄인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아니 죽어야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해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라고요? 죄의 대가는 심판이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진짜 회개합니다.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짓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래요.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그 죄가 십자가의 고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짓고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 용서의 체험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해나가는데 그 용서의 기쁨이 과거에 이미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진짜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애간장을 녹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까다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는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를 나중에 그렇게 기도했고 자신의 죄를 콧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참다운 회개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 회개하지 않은 채로 당당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니까 여전히 자신이 움켜잡고 있는 이 돈, 재물의 가치를 놓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건 진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 소록교에서 평생을 지내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진짜 사랑했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서 큰 일을 맡기겠다고 부르지만 자신은 이 운동 나환자들을 떠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와 계시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의 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글자 그대로의 물입니다. 물은 단순하게 침례를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은 홍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전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낸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그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이전의 나를 버리고 이전의 나를 죽이고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거듭나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는 없으면 천국에 많은 보화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예수님의 생명을,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생명의, 진짜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고요.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죠. 10장 52절입니다. 51절, 52절을 우리 김대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보게 되자마자 영적인 실질적인 눈을 띄워주셨지만 영적인 눈도 띄워졌어요. 그 즉시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참된 믿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생명이 나를 좌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먼저도 한번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11절 8장 11절 12절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하리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모양새로 헌금을 많이 하고 성수주의를 하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청년에게 이런 복음 전도를 예수님이 친히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은 또다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재물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재물에 그렇게 마음을 쏟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제자들에게 그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주일날만 왔다 가는 것은 형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일날 하루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7일 동안 어떻게 하루만 주일 예배 그 1시간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내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늘 성전에 있었던 예수님처럼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전도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 구원의 역사 자체가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간절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수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멈추고 그는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짝사랑 가운데 착각 가운데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애를 남은 생애를 이끌어가고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